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짧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는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경영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는 칼럼을 연재해 주셨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쓴 작품인데요. 변증, 이 시대의 최고의 변증학자,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그 영화의 원작 소설 작품을 쓴 사람이고요. 우리 이경민 목사님께서 믿는 도리 밑에 잘 써놓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이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칼럼도 읽으시고 또 나중에 권순찬 지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예, 권순찬 지사님께서 쓰신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서평이에요. 그래서 칼럼 잘 보시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책이 재미있습니다. 책이 매우 재밌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부어줄 거예요. 또 우리 몇 가지 이제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받으신 이 동도의 우물가라고요. 우리 동도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께서 각기 본인의 부서에게 향한 칼럼을 쓰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습니다. 총 담임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13개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제 것도 있으니까 꼭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머리도 식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스크 착용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광고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학부모 교사 밴드에 그 신방 요청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학부모 교사 밴드 여러분들 말고 학부모 교사 밴드의 신방 요청 코너를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신방을 원한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런 친구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밴드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그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천주교, 진화론, 창조론 궁금한 거 많지 않습니까? 성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고등부 가운데 함께 쉐어링하고 문제를 고민하고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광고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그 광고 나가시면 잘 활용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하나 안 풀어가지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그거 문제 풀고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또 좋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별건 아닌 건데 그런 거 하나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앙의 은혜를 잘 공급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한 번에 되지 않고요. 또 대단한 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걸 바꾸려고 한다면 대단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례로 여러분들 예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특별히 고등학생들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나의 자유를 찾았어 하면서 학교에 올라가면 대학교에 올라가면 또 사회에 가면 꼭 이렇게 눈에다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뻐지긴 하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예뻐지는 건 진짜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예뻐지는 방법은 서서히 예뻐지는데요. 그 하나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
여러분 미소를 짓는 사람만큼 예쁜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요.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예,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자, 미소 지으신 분은 제가 볼 때 1분 전보다 분명히 예뻐졌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예뻐 보인다. 그런 얘기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아멘? 예, 세상을 바꾸는 것도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작은 일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 말은 하지만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이 비판을 하지만 정말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강력해서요,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나를 바꿔버려요. 내가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은혜가 나를 바뀌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꿈이 있었는데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것은 세상의 부정부패를 바꾼 거였죠. 그죠? 높아진 산은 깎아내고 패인 골짜기는 메우고, 이게 세례 요한이 세상의 어떤 변혁을 원했던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진정한 궁극적인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바꿔지고 부정부패가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진정한 궁극적인 final purpose, final dream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꿈,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세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요, 잘못된 이 관행과 관습들을 바꾸었는데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꿈꾸었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했던 첫 번째 사역, 과연 세례 요한이 꿈꾸었던 그 세상을 이루실, 완성하실, 다가오게 만드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이걸 공생이라 하는데 그 생활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일인데요, 놀랐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 뭐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거 OX 퀴즈와 같습니다. 자, 돌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돌을 떡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 오해를 해도 틀리고 X를 해도 틀려요. 이거 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질문입니다. 마귀는 제가 볼 때는요, 천재 IQ 1000이 넘는 악마가 악마, 1000이 넘는 악마.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게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질투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합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후에 사역할 때도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들로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느낄 그 빈곤과 처절함을 느끼게 해서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왜 광야에서 떡도 없이 배고프고 굶주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돌보지 않는가?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공경에서 구해주지 않는가? 마귀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이 세상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도둑이 들끓어야 하고 이 세상에 온갖 나쁜 놈들이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 다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신 결론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그거보다 무지한 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 보세요, 부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나의 삶이 이렇게 편한 적이 없느냐고요. 우리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편해 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안에는요 속 시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경은 대답을 해줍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악인에 대하여서는요, 저들이 이 땅에서 형벌받지 못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답안을 저에게 주는데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쵸?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은요, 너무나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요, 질병의 문제가요, 이 세상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우한 나에게 왔을 때, 이게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라고 이해가 되지만, 정작 그 어려움들을 고민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것은 나란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답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축구장도 아니긴 한데요, 관전 포인트.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뭐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본인은 하나님이신데요, 본인을 사람으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사람이라고 본인이 칭하세요. 단순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을 지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이는 다양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삶이 빡빡하고 나의 삶이 다사다난해서. 근데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꾸 나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망이 많은 이유, 나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들의 대부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이 세상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좀 안정적인 직장,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 그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지형적인 어려움이 없는 삶.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꿈들을 알고 보면요, 다 떡과 관련이 돼요. 다 먹고 살기 위하여, 편안하게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하여 그러한 꿈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이다. 언젠가 한 부흥회 갔습니다. 부흥회 갔더니 그 한 집사님이요, 정말 인생이 대박난 분이었어요. 대박난 분. 네,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23년 전쯤이었나 봐요. 23년. 지금은 대박 이런 말도 좀 한물 지나갔지만요, 그때는 대박이라는 말은 거의 안 썼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요, 인생이 대박 났다고 하면서 대박 천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대박 천사. 대박 천사가 내려와서 자신 인생이 완전히 보호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어려운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이 대박 천사를 보내줄 거라는. 그래서 뭔 저런 단어를 쓰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정말 그분이 대박 친 건 있어요. 그 대박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그 당시에. 그 뭐 제가 시골 살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박이라는 말 쓴 것은 분명히 대박 친 건 맞습니다. 근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막 쏟아 부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철학에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이런 얘기 해야 될까요? 하여튼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이 대박천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인생,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으로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총체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도덕주의적으로 읽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이 총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 가운데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사는 인생.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인생이 되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그의 꿈연설로 유명합니다. 1963년 8월에요,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거리를 행진하는데 거기서 꿈연설을 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got a dream. I have a dream. 그 단락의 한 본문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중략.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연설 I have a dream,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근데 이 마틴 루터 킹이 썼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 모든 날 어떤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이 말씀을요, 이 마틴 루터 킹은 이 세상에 보이는 불협화음을 조화롭게 하는, 백인과 흑인이 형제로 가득하게 되고 손을 잡고 살게 될 그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1차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본문에서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늘 저는 아쉬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가 늘 아쉬운 거예요. 궁극적인 꿈이 뭡니까? 높은 고격이 솟아오르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게 해서 이 대로를 만들어서 오게 하실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연설이긴 한데 결정적인 미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봤던 꿈은 이 세상 국가의 하나님 나라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평등이 추구되어야 되는 건 맞고 민주주의적이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세상이 정말 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모든 재산이 동등한 이러한 균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나이브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자체가 이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꿈꾸었던 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모세에 대하여 패배주의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나라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에 가서 목동이 되었어요. 40년이 지나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못하겠습니다. 안 갑니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모세를 보고 그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모세가 이 광야에 나아갈 때에 이 200만 대군을 이끌고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그거 아무나 합니까? 그런 리더십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의 하나의 어떤 모델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이 모세를 하나의 패배주의의 어떤 모델로, 또 그런가 하면 성공주의의 모델로, 리더십의 모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었다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에서 그 애굽과 바로를 향하여 이 출애굽을 시키고자 했던 그 의도가요, 단순히 열혈남아 어떤 패기에 단순한 열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동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실망이 찾아옵니다. 낙담이 됩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점수가 떨어져요.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세요?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점수를 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4.5점 만점에 4.4점 맞았는데 장학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생이 그런 거 하나에 울고불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다 그랬죠? 믿어지세요? 제가 40 믿어지신다 그랬어요, 여기. 저는 아직까지 초등학생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낙담이 자꾸 찾아와요. 저도 낙담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저도 뒤에서 이면에 가면 머리를 박고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모으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꿈을 꿀 때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겐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곳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지 않는 인생은 아름답지 않고요, 아름답지 않은 인생에는 향기가 없고요, 향기가 없는 것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꿈꾸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저는 이게 날마다 주중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 안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을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 불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가슴이 제가 너무 뜨거워서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올 때에 제 속에 있는 은혜의 불씨가 꺼지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열정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꿈을 꾸길 원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막 은혜가 막 건디기만 해도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허덕일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고 또 지치고 포기하고 앉아있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열정을 주시고 이러한 불씨를 주시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꿈꾸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꿈꾸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꿈꾸면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내 앞에 캄캄한 인생이 내 앞에 정말 오리무중처럼 산재해 있는 문제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꿈꿈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꿈꾸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에게 주어진 과업과 업무들 또 해야 할 과제들을 묵묵하게,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꿈꾸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때로 힘들고 낙담되고 실망하고 자책이 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 자신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이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시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